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은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부패함으로 세상과 거기 속해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그리고 새롭게 회복되는 재창조의 과정, 구원의 과정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떨어져 있어서요. 온 우주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자연들도 인간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함께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로로 타게 된 게 지금 현재의 형편이죠. 그리고 인간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그 형편과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는 전쟁이나 내분, 그로 인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자연재해로는 홍수나 가뭄, 지진 이런 것들로 나타나죠. 세상은 이런 작은 종말들을 겪어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최종의 순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장면을 사도 요한의 계시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6번째 인을 떼시자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대격변이 일어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죠.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현대인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세대주의적 전천년론자들은 이 대목을 해석을 하기를 현대전쟁에서 일어날 법한 그런 핵전쟁으로 인해서 온 천지가 불바다가 되고 세계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우주적인 종말에 대한 묘사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처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우주적인 파멸로서 은혜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구절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선지서에도 되게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 그리고 분명할 것, 확실할 것,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은 구약 성경 여러 선지자에도 두루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이사야서 13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기서도 보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그렇게 말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북남 유다를 치는 바벨론의 세력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야 말까라는 사실들을 미리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볼게요. 학개서 2장 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육지와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서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우주적인 재앙의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는 구약의 본문들은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서 6번째 인을 떼시자 펼쳐지는 그 재난과 흡사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서 본문들이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에 빠뜨리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
엄중하다, 그 규모가 엄청날 거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주적인 재난을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본문도 이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이 땅에서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확신으로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묵시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문장이 좀 길어서 이해되시죠? 잘 들으셔야지 돼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의 묵시적 언어를 사용해서 구약의 그 상황, 그 형편에서 예언한 내용들을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이제 장차 궁극적인 종말도 그런 성격을 띠게 될 거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제 보면 우주의 질서와 붕괴와 땅이 진동을 하고 산과 성이 옮겨지는 것을 묘사하는 것도 모두 그 모든 것들이,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그것이 결코 온 우주가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결단코 영원하거나 무한하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있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서로 균형을 이루고 이것이 결코 무너지거나 엉키지 않을까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점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모처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해가 매일 아침 동쪽에서 뜬다는 사실, 그러니까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진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라는 사실도 경험적인 진리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 첫날에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안으로 달려가는 거잖아요. 왜요? 해는 동쪽에서 뜨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게 아니고 서쪽에서 뜨는 거예요. 동쪽으로 해돋이 보러 갔는데. 그래서 해돋이를 구경하지 못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긴 겨울이 되고 날씨가 풀리면 서서히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하죠.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면서 세워놓은 그런 삶의 기준들이 모두 다 이사야 가운데는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기준,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삶의 경험적 원칙들로 삼고 있는 것들이 흔들리고 변동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든다는 것은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다 불타 없어지는 것은 충격적인 재앙을 묘사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영원한 것만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후에도 남아있을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환경, 기반이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심지어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마저, 하늘마저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먼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신원하시는 그 응답으로서 이 세계 역사의 마지막 장면들, 마지막 상황들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 그렇게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간청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이 땅을 사는 자들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전혀 면제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혀 그것이 그냥 무사 통과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형편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이 아주 요원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세상의 일들에 함께 하지 않으신가, 주권을 행사하지 않으신가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라는 그 근거로 삼게 되니까 이제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간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이들은 자기 욕심과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조롱거리로 만든 자들은 그 행위가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되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영원하고 강력하리라고 믿고 있는 해와 달이라도 마지막 날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듯이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세상의 악한 질서와 거기에서 나온 부당한 권력들과 세력들도 또 거기에 결탁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을 받고 말 거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얻기를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질 때 심지어는 하늘의 달과 별들과 해가 무너질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었던 돈의 힘이 무너지고 신뢰했던 건강이 무너지고 탐했던 권력이 무너지면서 거기에 살던 사람들도 다 해가 불에 타버리듯이 별들이 떨어지듯이 그것과 함께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거라는 얘기예요. 돈의 힘에, 건강의 힘에, 권력의 힘에 기대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과 함께, 그러니까 이 세상의 피조 세계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것에 기대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기초, 뿌리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이 세상에, 이 땅의 뿌리를 받고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건재한 것은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 없어지면 그때까지 남아있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피하여 없어지는데 그 땅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남아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런 우주적인 격변이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유일하신 지위 아래 다른 모든 것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해와 달과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영속적일 거라고 우리가 믿는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해와 달과 별들이, 하늘의 만상이, 그리고 산과 섬들이 무너지는 장면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림처럼 펼쳐지는 그 이야기 자체를 보지 마시고 그것이 가져다 주는 실제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걸 붙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기 장면에 매몰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매몰되는 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이거 같고 저건 저거 저렇고. 이것은 현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 발발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본질, 중심 메시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마치 어려운 수수께끼를 풀어내듯이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지막 날의 심판이 가까웠을 때 사탄과 그에 속해 있는 짐승들이 날뛰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함으로 온 세계가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가공할 전쟁들과 어마어마한 지진과 화산 폭발 등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상상하는 요한계시록, 그런 것들을 상상하는 것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로 취하는 태도와 자세잖아요.
물론 세상의 궁극적인 종말의 모습에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있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악의 세력과 거기에 종노릇하는 이들을 심판하셔서 그 뿌리부터 그 근거부터 다 뽑아버릴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일어난 일들은 없고 세상은 선과 악의 세력의 양분에서 그렇게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손을 쓸 수 없이 어찌할 수 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악과 선을 나누고 선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만 악의 세력들은 뭐 사단이 주도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얘기하는 그러한 세계의 그 본원론, 세계관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원론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악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가르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이 선이 부패한 것에서 나온 것이죠. 그리고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질서와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게 다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악이 존재를 하고 사탄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존재하고 이는 흔히 하늘에 있는 그 천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반기를 들고 타락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악을 뿜어낸다는 것은 사탄은 악 자체는 아니에요. 악 자체는 아니고 사단이 행한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그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하여 행동하였다는 것, 이게 이제 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선에 반하여 행하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행위이고 이것을 악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절대로 대등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에서 미달된 것, 모자라는 것, 왜곡된 것, 이런 것들이 악이라는 얘기죠. 본디 하나님이 선이시기 때문에 그의 주도권을 따르는 것도 다, 그의 주권을 따르는 것도 다 선한 행위죠. 그래서 선은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지만 그러나 악은 실제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주권에 반하는 혹은 하나님의 선에 못 미치는 것을 악이라고 정하고 그것은 종말에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심판을 행하시는 것들은 뭘 심판을 하시냐면 죄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고통을 심판하시죠. 질병을 심판의 대상으로 놓으시죠. 결핍, 죽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무너지고 없어지고 폐기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에 못 미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마치 고려 청자를 만드는 도공이 자신이 원하는 그 청자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깨버리는 것처럼 정말의 하나님의 심판이 다 그런 성격의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보복해주고 혼내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치는 것처럼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리고 악취를 풍기며 미간을 헤치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처럼 다 치워버리는 것, 이게 종말의 심판, 최종적인 심판의 목적이에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한 맺힌 감정과 울분을 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분노는 다 공의로우신 것이고 불의한 것을 선으로 바꾸는 것이고 추악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키는데 주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악을 심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죠? 악은 물론 심판을 하시지만 그것보다 주 목적은 뭐냐면 불의한 것들을 선한 것으로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바꾸는데.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일시적으로나 그리고 장래 궁극적으로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구원과 거룩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의 최고점, 그 최고점이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마지막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마치 묵은 악감정을 풀어내는 것처럼, 맺힌 한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단순한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공의로우심의 시련들이 거칠 것이 없고, 거기에 누가 반기를 든다거나 거기에 제동을 걸 사람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것, 또 이지러진 것을 바르게 고치고 억울하고 부당하게 대접받았다는 것들을 바로 잡으심에 있어서 장애가 될 것이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최종의 심판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먼저 순교를 당한 이들이 신원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엄중하고 분명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하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위고와 빈부귀천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위가 높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지위가 낮기 때문에 봐주고, 부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봐주고,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화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생각하는, 그죠? 이런 의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부자는 악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선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정의의 나라, 공평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임금과 왕족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바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뇌물을 바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대강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법은 그렇잖아요. 부자나 권력자는 대강 넘어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혹은 천하다고 그렇게 봐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뒤에 모든 종과 자유인 포함되지 않을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기회와 상관없이 동등한 근거, 동등한 기준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자고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에 거슬러서 악을 행함으로써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 다 멸망을 당할 거라는 얘기죠. 영원토록, 평생토록 자기를 우상으로 삼아 숭배하고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저버리는 자들,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능히 설 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하심에 있어서 장애가 될 것, 아무것도 없다. 그 변함없으신 계획들, 거칠 것 없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일에 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자 어떤 자들이 뭘 하게 되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죠? 산들과 바위 위에 이들이 이제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다는 거죠. 숨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개입이 복을 주자, 뭐 은혜를 베풀자, 보리를 감아주자, 눈 감아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그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그 나라가 주는 것을 먹으며 살아가면서도 나는 평안하고 나는 만족스럽고 나는 행복하다 라고 자기를 속이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잠깐 만족스러웠을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피하듯이 자기가 왕이 되는 세상을 만들려고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반대하고 반역을 꾀했던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어린 양이 두려워 낯을 피해 산들과 바위에게 나 좀 가려다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인간이 세워놓은 윤리나 도덕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땅의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들, 모든 종과 자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도덕 기준, 윤리 기준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에 의해서 판정이 되고 또한 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 있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게 오직 유일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실제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뜻대로, 자기 법대로, 자기 소원대로 행하는 결과가 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불의, 불법 이것들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자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되고 나머지는 다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는 이들이 있죠. 우리나라 선조들 중에서도 존경받고 있는 인물, 현재에도 이순신이나 아니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인물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들마저도 예수를 안 믿었다고 지옥을 간다면 하나님은 좀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분 아니시냐, 하나님 불의한 분이 아니신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착하게 살았는가, 혹은 누구에게 유익을 끼쳤는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생활을 했는가, 이런 1차원적인 문제로 정리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잘 아는 분은 지금 집사가 돼서 성실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언젠가 저에게 와서 자기 사촌 얘기를 꺼냈어요. 형 얘기를 꺼내면서 그 형은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형이었다는 거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형이 아마 첫 번째일 거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들을 많이 했던 형이 예수를 안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옥 갔냐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궁금하신 분은 따로 저에게 오십시오. 자, 여기에 이제 자신이 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말에 동의하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없죠. 만약에 십자가 필요 없는 이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수님께서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논리가 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십자가 필요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만 구원하면 되기 때문에요. 틀렸어요?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뭘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하나님 없이 사는 누구나 무익한 자로, 누구나 악한 자로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없이 살면 누구나 무익한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구절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부터 온다는 지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비극, 죄의 시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이 로마서가 인용한 구절, 로마서 3장에서 인용한 구절이 뭐냐면 시편 14편이에요. 14편. 한번 인용한 구약 성경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도로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로마서 3장하고 시편 14편을 이제 딱 정리를 해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신 관계 안에 있지 않는 모든 자는 그 행실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고 죄악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도덕이나 윤리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는 모든 자는 도덕성이 형편이 없는 자, 윤리의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에 있지 않는 자예요. 기독교 신앙의 기준은 바로 이거예요. 윤리나 도덕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넌 그리스도인 구분하는 기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신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금이나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자, 장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그런 인식들이 있는 거죠. 이들이 보통은 이제 권력형 비리를 많이 저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볼 때 드디어 나쁜 놈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드디어 나쁜 놈들이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열된 인물들은 임금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낮은 자, 종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야. 알겠죠? 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행한 모든 게 다 불법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단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의유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재편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윤리나 도덕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내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열한 것들이 윤리나 도덕의 그런 개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얘기들은 이런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라고, 도덕 항목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이 항목들을 뭐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안에서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전혀 범주가 다르죠? 우리는 어디에서 소화하고 있다고요? 일반 윤리나 도덕에서 소화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뭘로?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소화하고 있다고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갑자기 마음이 상할 뻔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자는 곧 불순종하는 자,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여보냈다고 칩시다. 그 나라에 그가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자기 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고 사는데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치유의 법권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죠. 치유의 법권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유의 법권에 있는 자들이 조금 있죠.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 신앙의 윤리나 도덕, 선을 쌓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합의를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합의를 이루는 사람, 합의가 아니고 합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닮는 거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자에게 주신 말씀을 보세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탁월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라고 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 어떤 기준을 갖냐면 딱 들고 오는 것이 윤리와 도덕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두고 딱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 차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박해해야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더 멋지고 그것이 더 탁월한 신앙이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온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선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성품과 인격에서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포개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반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죠.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리고 그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 마지막 때에 뭘 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가 살아간 삶의 방식과 목적과 의미를 따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 뭘 하기로 끝내시기로 하시는 거예요. 끝내시기로. 그가 추구하는 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깨끗이 청소하시기로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 만족과 자기 안전과 자기 번영과 자기 기쁨이 될 줄 알았어요. 영원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것들, 저 영원한 나라 가운데에서도 쓸모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폐기 처분되는 거잖아요. 다 쓰레기처럼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최종적인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에 들이닥치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근본부터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의 것들이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갈 게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하다, 굳건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그의 진노를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하고, 그리고 숨으려고 애를 쓰지만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뭐가 보이는 거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어서 그것이 영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앞길과 운명을 보장해 주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심판받을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운명과 앞길을 보장해 줄 거라고, 여러분의 영속성을 지속해 줄 거라고, 영속성을 보장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은 심판받을 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돌이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남에게 보이려고 살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형편들, 모든 삶의 조건들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고루 비추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고루 내리시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자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효력, 즉 다시 말하면 천국에 보내주는 부적처럼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십자가는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서 순종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그 순종이에요. 그게 십자가죠.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순종을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 윤리나 도덕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해지죠. 그리고 무력해지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살았는가 라는 사실을 점검하기보다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 기준으로 해서 오늘 하루 잘못한 거 없나, 이것만 살피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그럼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넉넉함이 없게 돼요. 덕스러움이 없게 되죠. 사랑스러움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따뜻한 게 없어요. 냉혈인 같아. 그런 게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하면 사랑을 입은 자로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그렇게 고민한다면 윤리나 도덕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게 없이 살았는가 라는 것보다도
내가 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살았는가? 그런 얘기도 엊그저께 제가 누군가에게 했는데,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은 가둬두면 안 돼요. 반드시 흘려보내야 돼요. 가두면 안 돼요. 어떤 얘기를 하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노숙인을 위한 그 센터에서 그 실습을 했잖아요. 그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로부터 받은 것들은 그때그때 다 소비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소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맞다고. 그렇다고. 누구로부터 가져온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것은 반드시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된다고. 그래야 뭔가가 또 다시 채워지는 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는 다 누구에게로부터 받은 자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거예요. 물론 나를 적시는 일들이 있죠. 나를 적시지 말고 흘려보내라는 뜻은 아니고, 나를 적시는 일들이 있죠.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들을 주신 거니까. 내 기쁨을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흘려보냄으로써 내 기쁨이 다른 사람의 기쁨과 함께 포개져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인 것이죠. 그렇죠? 현대 한국 교회들은 이 사회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물론 그 사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니까 그렇겠지만, 교회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세상과 결별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을 할 때, 현대사회의 개인주의, 익명성 등이 교회에 나타나면 사실은 안 돼요. 하나님 여기서 그럴 일들이 없죠. 몇 명 되지도 않는 거니까 어디서 숨을 데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들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그래서 각자가 책임져야 될 책임들이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감당해야 될 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각자가 자신의 힘에 닿는 것만큼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 다른 사람에게 떠맡기고 나는 모른 채 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디 교회에 오셨으면 옆에 있는 분들과 교제를 나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그 교제를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받은 은혜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백이 바로 옆에 있는 그 사람도 하고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 신앙의 공동체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다 그렇게 확인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내년부터 우리 센터 모임을 이제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주일에 한꺼번에 다 때려 담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주중으로 좀 나누고 그랬으면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에클레시아, 주님의 공동체, 삼위일체적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우리 가까운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까운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것도 다른 게 아니고, 숫자적으로 많은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랑하시는 그 흔적들이 풍성하게 나가요.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선하심이, 은혜로우심이, 주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충성하심이 우리 교회도 풍성하게 일하는 교회가 된다면, 이 교회야말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부유한 교회가 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부디 세상을 닮아가지고 각자 도생하지 마시고, 그리고 적자 생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직체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의로우심, 그의 온전하심을 닮아 함께 주의 공동체로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